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 죄를 사함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먼저 떠오르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기본 골격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동시에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포함하는 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사의 이름이 화목제입니다. 다른 제사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로 끝났다면, 이 화목제는 제사가 드려진 후에 제물들을 다시 받아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동시에 모두 함께 있어야 한다. 수평적인 관계로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야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확인되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할 때 개인을 말씀하시지 않고 성회로 모일지니 총회로 모일지니, 또 백성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뭘로 존재한다? 함께 존재하는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번의 정해진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수장절, 그리고 일주일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광야로 나갑니다. 또는 집 앞에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기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이걸 초막이나 장막을 짓고 거한다 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7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멀긴 하지만 또 가까이 있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래도 우리가 간다 하지만 실제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나 순례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온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나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야만 가능한 거였죠. 오늘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이 휴일이 아닌 일하는 날인데 예배해야 된다면 그래도 저는 성가대 하겠습니다. 일 안 하고.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해. 이건 너무하다. 여러분, 근데 순례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예 모든 걸 전폐하고 먼 길을 이동해야 되고, 그곳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정도의 시간을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당연히 이걸 하는 것으로 여긴 겁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제 이번 달 말에 설날을 기억하고 함께 모이거나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단 말이죠. 자, 또 하나.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에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먹고 지내야 하지 않습니까?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또는 자기의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과 별개로 다시 11조를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올라와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헌신, 그냥 참여하는 것도 결정이 어려운데 그곳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까지 있어야 이 절기가 지켜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죠? 나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실제로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의미의 제사와 절기들이 계속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린 하나다. 우린 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율법적 조항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거죠. 자, 함께, 그리고 어떤 의식을 치르든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확인토록 하셨던 거죠. 자, 이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절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주보에 조금 더 기록해 두었으니까 그거 살펴보시고요. 또 다른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뭐다? 하나다. 너희들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셨어요. 여러분 혹시 20년 전에 우리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가려면 그때는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갔죠? 지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쓰기도 했고 자세한 도시의 도로들을 잘 설명해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항상 차에 넣었다가 그 지도 보고 도로 번호 보고 가다 이정표 보면 또 헷갈리다가 엉뚱한 데로 갔다가 지도에 표현되지 않은 이상한 길을 만나면 뺑뺑 돌기도 하고 우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차에 이 지도를 놓고 다니시는 분 없지요. 지금은 아주 친절한 분이 차에 동승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해서 내 마음대로 가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가는 길이 편안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이후 지도는 보지 않습니다. 지도의 결함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했고 완성했기 때문에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구약에 만들어진 율법이나 계명, 이런 절기 등등이 지도였다면 이것을 완성한, 그것만 이제 따라가면 되는 완벽하게 업데이트도 필요 없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현대적 용어로 이 길이요를 내가 내비게이션이요, 업데이트 필요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요, 뭐 이런 거죠. 앞으로 만들어질 도로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는 지도를 보지 않는 것처럼, 자, 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적 조항을 지금 다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면 어제 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모입니다. 주의 날로 기억하여 주일로 지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강대상이라 부릅니다. 그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제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제사장이라 부르지도 않고 예배 인도자라고 합니다. 여기 누구나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성진 간사님 같이 올라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만들어진 것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시면 자꾸 안 돼요. 우리는 성전 건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배당이고 건물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 된 우리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입니다. 더 이상 할례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지도였던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그대로 지키거나 그것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절기에 담겨있는 본질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것도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도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본질이니까. 만약에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잘 조직되고 만들어진 종교단체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교회겠느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두 가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으로 인해 완성된 하나됨을 확인하는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하나됨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그 본질이 절기는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고 문자적으로 있는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그 본질은 완성되어서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제의 교제와 나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제와 나눔,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했던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된 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가페. 뭐라 그랬습니까? 애찬. 아가페, 애찬.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에 쉬지 않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모이면서 뭐 했다고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애찬을 한 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확실하게 붙들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심이 되었던 말씀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다. 또 하나는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확고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행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애찬, 아가페를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애찬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 애차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모여 먹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모여 먹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애차는 뭐예요? 주의 만찬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건 단순하게 한 끼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걸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함께 모이면 주님께서 나누고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의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나누고, 잔을 들고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잔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빵은 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잔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3번을 돌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의식은 그걸로 마치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였습니다. 자, 요게 애찬의 구조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자,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의미는 어떻게 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이것이 의식으로는 지금 우리에게는 성찬식이고요. 그런데 매주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하진 않지만, 자, 이 본질을 그대로 가져오면, 자, 우리 선한 이웃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라면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다? 한 끼 식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빵이냐 포도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애찬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백의 의미를 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올해 2017년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목표라 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하나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함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애찬을 나눔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애찬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빠서 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은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다 드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해치워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애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꼭 이루어가야 하는 목표,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혼자 두지 않고 나를 불러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 넓은 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겁니다. 의미는 뭘 담는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일하는 날이니까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당시에 다른 사람 밑에서 부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어려운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기 위해 준비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정태 성도님이, 박근희 이사님 대신하고 계시니까 이정태 성도님이 대한상회를 경영하고 계시지만 교회로 올 때 지금 무직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해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들고 올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또 빈손으로 가기는 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싼 걸 사서 와야 되죠. 근데 저는 파리바게뜨의 특선 제품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30년쯤 된 최상급 포도주로 만든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정태 성도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마트에서 특별 할인을 하는 3,000원짜리 포도주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입구에 내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나누어지는데 내가 냈던 최상의 포도주는 어디로 가고 내가 사온 최상의 파리바게뜨 특선 제품은 빵은 어디로 가버리고 시장에서 파는 이상한 빵과 마트에서 파는 이상한 포도주가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한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회에서 등한심 불쇼를 한번 보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매주 반복돼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빈궁한 그런 사람들이 오기 전에 좋은 걸 갖고 온 사람들이 먼저 갖다 먹은 거예요. 내가 낸 좋은 걸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한 몸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거지. 야, 네가 집이 없냐, 뭐 먹을 게 없냐, 너 지금 여기 먹으러 왔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제 집에서 먹을 게 없었고 여기서 밥 먹으러 왔냐 지금? 그거 아니잖아. 33절 읽어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이런 지금 유치원생들에게나 해야 될 말을 지금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기다렸다가 먹어라. 왜냐하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다?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전문 용어로 이 고린도 교회는 개판이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확인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확인하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애찬을 나눔으로 확인하라. 우리 2017년엔 이 애찬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 한 몸됨을 멋지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형식될 수 있어요? 그냥 후다닥 밥 먹고 가는 거지. 그러면 또 뭐만 남는 거예요? 또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확인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무엇을 함께 나누어야 할까? 기쁨은 어떻게 나누고 슬픔은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위로가 되어줘야 할까?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살펴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 뭐다? 밥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살핌으로 배려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아까 22절 읽어봤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차이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죠. 살피는 겁니다. 제가 9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 4월 첫 주에 부임을 해가지고 한 2살이 좀 지났던 시점에 에어컨을 틀었어요, 교회에. 그런데 그 주일이 지나고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틉니다. 아니 5도 6도에 맞춰놔도 충분한데 22도 23도에 추워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제가 이 에어컨 온도까지 지금 체크를 못 해가지고 리모컨을 제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춥다 그러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한 몸이고 지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거나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주님이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상태로 나를 기념하라 그 명령에 따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취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취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이 지금 전문 용어로 개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먼저 갖다 먹었어요. 내가 냈던 좋은 것, 내 것을 갖다 먹고자 했던 거죠.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먹고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서 나는 온전해진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출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아가페, 애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언제 고백하겠냐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뭐까지 해야 끝나는 것이다? 밥 먹는 것이 끝나야 오늘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애찬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너희가 집이 없냐, 먹을 게 없냐, 여기 지금 그거 먹으러 왔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그대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애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형제자매들이요 지체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제, 멋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2017년 우리에게 주신 멋진 한 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